오늘 말씀 교회와 산 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로마 제국의 한 황제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 5번째 황제, 이름이 네로죠. 네로는 아주 기이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황제가 이렇게 시도 쓰고 그리고 또 무대에 서서 노래 부르기도 즐겼습니다. 아마 황제가 노래 부르고 시를 쓰니까 신하들이 손뼉 안 칠 수가 없었겠죠. 열심히 잘한다고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이 네로 황제가 예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건축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건축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죠. 로마의 3분의 1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그 직후에 네로가 거대한 파티 하우스, 연회장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특별한 건물이죠. 이 이름이 여기 라틴어로 써 있고 영어로 번역하면 골든 하우스라는 이런 연회장을 지으라고 했는데 300개가 넘는 커다란 방들, 이 건물이 오로지 파티만을 위해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네로가 이 골든하우스에서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파티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네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의 이복 동생을 죽였고요. 스승이었던 세네카도 죽였고 심지어 자기 아내 옥타비아를 사형시켰습니다. 친어머니까지 살해했습니다. 참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AD 68년에 이 골든하우스가 완전히 완공됐는데 직후에 네로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 뒤를 이어 황제에 오른 사람들은 골든하우스를 부담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너무 사치스러운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그냥 보물 같은 것만 빼내고 다 허물어 버렸어요. 허물고 그 위에다가 대중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공중 목욕탕 이런 것들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이 골든 하우스에 지금 발굴된 폐허입니다. 네로가 그렇게 정성 들여 지으라고 해서 완성되었던 이 골든 하우스, 이 집이 40년도 못 되어서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네로가 이렇게 로마에서 화려하게 살아갈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있었죠. 로마 제국 전체에. 그 중에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받은 이 크리스찬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도 있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 소아시아에 있던 크리스찬, 그 사람들도 어떤 건물을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양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네로의 골든하우스는 완전히 무너져서 이렇게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지었던 그 건물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에, 그 집에 들어와 쉼을 얻고 행복을 얻고 거기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이 집을 일컬어 spiritual house, 신령한 집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 집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이 신령한 집의 토대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가 무엇인가?
자,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이 집의 토대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파운데이션입니다. 그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회개하라는 이 예수님의 이 명령과 선포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집을 짓는다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또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회개하라는 말씀. 어떤 우리의 몇 가지 잘못된 언행을 고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집을 짓는데 우리가 비유할 수 있죠. 집 한 채를 짓는 것,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설계해서 지어가는 것 비슷합니다.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그 짓는 집에 거실 바닥이 잘못됐으니까 거실 바닥을 뜯어내고 좀 좋은 나무로 바꾸세요.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침실에 페인트 색깔이 잘못됐으니까 다른 색깔로 칠하세요. 이게 아니죠. 회개하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집에, 당신의 집에 기초부터 완전히 다시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기초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근본적인 그런 도전이죠. 과격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다시 보시면 이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에 따르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에 보시면 The Living Stone이라는 표현을 썼죠. 산돌, 예수님이 산돌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만 이 표현을 씁니다. 예.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보통 돌 그러면 별로 그렇게 큰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서로 부를 때 돌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이제 돌 그러면 좀 상당히 무시하는 말 같이 들릴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돌이란 건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얘기합니다. 기초. 산돌, 살아있는 파운데이션, 기초란 얘기입니다. 토대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토대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의 그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랬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토대 위에 나의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집을 짓는 토대가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요.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죠, 이것이? 사랑하다가 보면요. 뭔가 내가 내 것 중에, 나의 사람 중에 뭔가 잘못될 때가 있어요. 뭔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덩달아 나도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저는 사실 가진 게 거의 없습니다. 통장에 가진 것도 거의 없는데 제가 돈을 의지한다고 하면 제가 잘못 투자해서 돈을 다 날렸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로 제가 막 흔들립니다. 막 패닉되고 막 밥맛을 잃고 막 그냥 절망 속에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뭘 의지한 거죠? 돈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 터져서 뭔가가 흔들릴 때 나도 덩달아 흔들리면서 패닉에 빠지면서 절망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기초인 것입니다. 예, 그런 기초 위에 내가 내 인생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 기초가 있어요. 여러 토대 위에다가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라는 토대와 세상에 있는 다른 토대의 차이가 뭔가요? 한 글자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Living Stone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토대입니다.
왜 살아있는 토대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죽음에서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죽음도 흔들 수 없는 그런 토대입니다. 죽음이 찾아올 때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대 위에 살아있는 토대, 영원한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내 인생을 세워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내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좀 더 이 집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방식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예수께 나아가라 그랬죠. 나아가라는 이 표현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draw near,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과 함께 신령한 집을 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집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집은 결국 교회입니다. 구약시대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고 교회이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로컬 처치이고 여러 로컬 처치들이 모여서 여러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 우주적인 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교회를 신령한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갈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 집의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리빙스톤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기둥을 만들고 벽을 만들죠? 우리 크리스찬들을 사용하셔서 이 집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들고 지붕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산돌이라고 불렀는데요. 왜 우리가 그냥 돌이 아니고 산돌이죠? 예수님은 The Living Stone, 이렇게 정관사를 붙이고 대문자를 써서 The Living Stone, 한 분밖에 없는 메시아시죠. 우리는 The Living Stones, 우린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산돌이 되었죠. 원래는 죄 때문에 깨어지고 더럽고 쓸모없고 죽었던 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살아난 산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이제 필요하고 유용한 그런 돌이 된 것입니다. 자, 돌집을 짓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로 건물을 짓는 것은 요즘은 참 보기가 쉽지 않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돌을 사용해서 건물을 짓는 걸 보신 분이 좀 드무실 텐데, 여기 보시면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한 부분입니다. 웨스턴 월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 이제 큰 돌을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건물을 지은 것이 아직 남아있죠. 석공이, 자, 어떻게 돌로 건물을 만듭니까? 돌이 처음부터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육각형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 땅에서 캐낸 돌은 아니면 떠낸 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듬어야 합니다. 아래쪽도 이렇게 다듬어야 되고 옆도 다듬어야 되고 위도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교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는 산 돌입니다. 교회를 만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 돌로 된 건물을 짓는 방식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처음 나갈 때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소개가 됩니다.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인도를 받고, 그렇죠?
자, 제가 저의 이제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저도 이제 이런 비슷한 은혜를 입었는데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그렇게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지만 이제 점점 교회를 멀리하다가 이제 청소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살에 다시 이제 교회를 찾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사람들을 좀 어려워했습니다. 교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교회에 갔을 때 여러 선배들과 집사님들과 이런 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었어요. 뭐 어떤 분은 뭐 밥도 사주시고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늘 이렇게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고 어떤 분은 또 시간을 내어서 성경 공부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을 해주시고 그런 사랑과 배려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주님께 나왔을 때 제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저는 모난 돌이었어요. 이렇게 매끈한 돌이 아니고 좀 모관한 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받아주고 저를 이렇게 저한테 맞춰주려고 그때 이 교회에서 선배님들과 또 그런 교우님들과 집사님들이 저를 감당해 준 거예요. 저의 모난 부분 어떤 때는 좀 찔리기도 하면서 참아준 겁니다. 예, 툭 튀어나오고 그런 그 뾰족한 부분도 그냥 감싸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정착할 수가 있었어요. 마음을 붙이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가 여기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요, 양 옆에 있는 돌들이, 아래 위 옆에 있는 돌들이 이 돌을 어떤 의미에서는 맞춰주고 감당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4절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다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우리 이제 이해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란 이 건물을 만드는 거구나. 우리가 다 산돌이구나. 우리 각자가 다 돌 하나씩이죠. 돌들이 서로 맞추면서 모여서 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론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비록 거듭나서 이제 산돌이 되었잖아요. 근데 소아시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같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무슨 얘기죠? 그들이 산돌이 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독, 기만, 시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시기했습니다. 심지어 서로 비방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자,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품은 아직 이제 변하기 시작한 것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치면 어떤 돌이에요? 반듯하게 규격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표준 규격에 맞는 돌이 안 됐어요. 오히려 어떤 돌입니까? 이 소아시아에 있는 분들을 보면 뭐 악독과 기만 이런 걸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돌로 치면 어떤 돌이죠? 어떤 돌은요 규격보다 훨씬 작아요. 지나치게 작습니다. 어떤 열등감에 눌려서 너무 작아요 돌이. 어떤 돌은 너무 커요. 어떤 우월감이나 어떤 그 교만함 때문에 돌이 너무 커졌습니다. 어떤 돌은 금이가 있습니다. 금관 돌을 어떻게 건축했습니까? 어떤 내적 상처가 깊어가지고 건드리면 그냥 깨지려고 그래요. 또 어떤 돌은 한쪽만 툭 튀어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옆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이
성도들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 서로의 약점 때문에, 서로의 상처 때문에, 서로의 어떤 결점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부딪혔습니다. 이 문제가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지역교회들은 비슷하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그냥 규격에 맞는 돌만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규격에 안 맞는 돌,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금 같거나 뭐 한쪽이 튀어나왔으면 스톱. 당신은 지금 못 들어옵니다. 규격품, 정확하게 성품도 다 준비된 사람들만 받아서 교회를 만드시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갈등도 없고 서로 부딪힐 일도 없고 서로 찌를 일도 없고 뭐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규격에 맞는 돌들만 받겠다고 그랬으면 제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저도 교회에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었겠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모난 돌이었거든요. 금도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당신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엄하게 해서 규격에 맞는 돌만 받았다. 여기에 우리 중에 예수님의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십시오. 아직 악독이 있고 아직 시기가 있고 아직 비방하는 말을 가진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받아준 것입니다. 그들이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키워가신 것입니다. 다듬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이구나. 정말 주님이 그렇게 기준을 낮추어 주셔서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들어온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요. 예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구나. 내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구나. 주님이 소중하게 받아주신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하구나. 그 사실도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모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예,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우리를 잘 돌아보십시오.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간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규격에 안 맞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겪는데요. 잘못 판단하면 이렇게 되죠. 잘못 판단하면. 교회란 곳이 이렇게 모이면 갈등이 일어나고, 모이면, 이것도 뭐 부딪히는구나. 그냥 차라리 조용히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자. 이건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갈등을 이겨낼 것인가? 우린 다 아직도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좀 부딪히는 문제를 좀 이겨내고, 갈등을 이겨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두 가지 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5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첫째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교회라는 집을 세워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가 영어에 보시면 수동태를 놓여 있습니다. 수동태. 뭘 얘기하죠?
누가 세운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거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요, 다른 교우님들의 모난 부분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모난 부분을 깎아줄 수 있습니까? 다듬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교회에서 서로의 약점을 다듬어 주려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오해가 일어나고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건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결혼해서 이제 같이 살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더 확실하게 알죠. 부부 사이에서 서로의 약점이 보이죠. 근데 이걸 고쳐주려고 시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하고, 당신 이거 고치세요. 하다 보면 잘 고쳐집니까? 말하고 지적하고 깎으라고 한다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돌아오죠. 싸움으로 끝나기 쉽상입니다. 서로 약점을 고치려고 하다가. 부모와 자녀 사이도 비슷해요. 물론 어릴 때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티네이저가 되고 또 이렇게 청년이 되어가는 그런 이제 좀 자라가는 아이들한테 계속 부모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너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이 부분을 깎아야 해.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아빠 엄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서로의 약점을 깎아준다는 게요. 그렇게 이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몰라서 못합니까? 알아도 안 됩니다. 몰라서 못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깎는다고요? 누가 다듬는다고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죠? 우리가 해야 하는 건요, 견디는 거예요. 모여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하고, 또 이렇게 목장으로 모일 때 어떤 때는 갈등이 있어요. 잘 안 맞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모아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깎으신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견디는 겁니다. 모여서 견디면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약속이에요. 주님이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그러면 하시면요, 먼저 나를 깎으세요. 대부분 다. 상대방을 깎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깎아주시고 또 상대방도 깎아주세요. 주님이 깎으시면 부드럽게 다듬어지고 결국은 함께 성장합니다.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맞춰갈 수 있습니다. 물론 견디는 게 힘들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예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고요. 환경을 원망할 게 아니고, 주님, 제가 왜 이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됩니까?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더 다가가면 주님이 반드시 힘을 주시고 상황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란 곳은 어떤 곳인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참 아름다운 변화이죠. 지난 금요일에 디즈니사에서 만든 영화 하나가 개봉되었습니다. 디즈니는 이제 아무 영화나 만들지 않죠. 확실하게 흥행이 보장되는 걸 만드는데, 이게 판타지 영화인데요. 혹시 여러분 보신 분은 안 계실 것 같고, 트레일러 보신 분은 계신가요? 안 계세요. 이 한글 제목으로는 아마 영어로 이제 Wrinkle in Time, 한글 제목은 시간의 주름이라는 이제 원래는 티네이저를 대상으로 한 소설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쓰여진 소설인데 62년에 발표된 소설인데 아직까지도 널리 읽히는 아주 명작입니다. 그 미국 여류 작가 가운데 그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매들린 웸글이라는 분이 쓴 판타지 소설인데요. 제가 오늘 이 매들린 웸글이라는 분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많은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사랑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물론 이분한테 물으면 자기는 크리스찬 작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는 작가인데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약간 차이가 있죠. 참 재미있고 훌륭한 분인데요. 이분이 그 물리학도 아주 뛰어난 그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판타지를 보시면 물리학, 수학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도 아주 쉽게 재미있게 설명을 잘했습니다. 지성인이잖아요. 아주 뛰어난 분이고 뉴욕시티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 동안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뉴욕시티에 사는 그 많은 지성인들이 교회를 멀리하죠. 근데 이분은 교회 도서관 사서로 봉사를 하고 성가대 대장으로 봉사를 하고 그렇게 교회 깊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과 함께 산 것입니다. 자, 매들린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모든 교우들이 이분과 잘 맞았을까요? 갈등이 없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지성인이고 뛰어난 작가인데 자기랑 맞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 견디면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긴 것입니다. 이분의 작품을 보면 참 성숙해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듬어졌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그 성품을 다듬어서 아름답게 하셨고 결국은 그의 작품에 그 성품이 반영되었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다 보면 갈등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라 그랬죠.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의 이 모유를 얼마나 간절하게 찾는지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 교회도 이제 아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뭐 어김없이 울어요. 참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웁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젖을 주죠.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만 먹습니까? 아니, 다른 것도 먹습니다. 젖을 먹고 엄마의 사랑도 먹어요. 그렇잖아요. 젖만 먹는 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먹으면서 안심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그렇게 모유와 엄마의 사랑을 같이 먹으면서 아이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엄마를 신뢰하게 되고 엄마를 깊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기로부터 배울 게 있죠. 자, 아기에게 유일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생명줄이 무엇입니까? 젖입니다. 엄마의 모유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죠. 안 찾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규칙적으로 아기처럼 아기가 모유를 찾듯이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뭐도 함께 먹는다고요? 주님의 사랑도 우리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진짜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 맞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놀랍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이게 확인되는 거죠. 거듭 확인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이 공급될 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깎고 다듬으십니다. 내 성품을 변화시켜 가시고 내가 넉넉히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